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사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반에 명백히 새기되 열매 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잠시 잠깐하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행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며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며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비밀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제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 부패함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방치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부패한 종교적 타락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제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잔인하고 무자비함,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것은,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하는 마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간구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간구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파수하는 곳에 설 것이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되는 성의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의 망루입니다. 성곽의 외부의 동태를 살핍니다. 또 적군이 침입하는지, 어떠한 적군의 위협이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적군들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데, 자, 높은 곳에 파수대가 세워진 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의 높은 곳, 그곳에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올라가죠. 자,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매일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라, 민족,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파수꾼을 세워진 영적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명자들, 목회자들, 또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공동체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상을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 3절 말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다가옴을 백성들에게 경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4절 말씀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행복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할렐루야. 저 영적 파수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재앙이 임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선하신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아픔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의문을 가지며 기도할 때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 넘도록 왜 이 나라 민족을 분당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의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꿈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교회의 부흥에 대한 그 꿈을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돌파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고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과 간구에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또 어떻게 심판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며 응답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절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럼 응답의 말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간구에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오늘 20절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 미래에 대한 계획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한 것이 하박국 서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겨주십니다.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도 했죠.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로 들려주시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거나 들은 그 말씀들을 그 모든 것들을 잘 새겨서 기록하여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새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서 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디에 기독합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데 성경에 보면 먼저 돌판에 세우기도 새기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돌판에 새겼는데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여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판에 새기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나무판에 새기기도 하고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금속판에 새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36절 말씀에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들을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판과 나무판, 금속판 이런 데 새기면 돌판이 나무판에 새기면 이것이 지워지기도 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 이루하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책망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의문을 품기도 하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셨죠.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어요. 그때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오는데 종말의 때에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종말의 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의인에게는 기쁨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을 배우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속히 오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때는 먼저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우상숭배 제약을 저질렀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의 꿈을 이방 땅에서 이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여전히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죠. 근데 바벨론 제국도 심판을 당하 멸망을 하죠. 에스겔 7장 3절 말씀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봉하리라. 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 멸망하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지만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온 세상에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에 대한 우주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때는 회복의 때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주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혁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의 영광과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마귀의 세력을 주께서 명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의 열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승리하는 비밀의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이 잔인하게 패망한 나라, 그 패망한 잔인하게 바벨론 나라도 패망했지만
바벨론 나라는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 바벨론 제국은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악한 나라들은,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그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소유한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였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에게 정직과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부패한 문화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말씀을 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신앙의 자세가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들려주시는 응답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오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주님, 하박국 선지자의 신정론적인 질문에 답변하신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현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믿음 안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말씀들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열방의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시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